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되고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기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기억에 거의 잘 남지 않는 희미하게 남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잠깐 기억에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참 성품이 좋고 온화하고 착한 사람, 흔히 말해서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반면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유별난 사람인 것 같아, 성격이 참 독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지루한 사람으로 재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참 유쾌하고 만나기만 하면 참 즐거운 사람이야, 내 마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쁜, 나 스스로도 참 이렇게 웃음이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보시면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이든 자주 교제하면서 만난 사람이든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의 파편들이 종합되어질 때에 바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의 파편들이 종합되어졌을 때 나라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기억들이 결국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럴까요? 아니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생각만 하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억되고 선택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일생 모두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 자신의 시간들을 다 쏟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1차는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건너가요. 그리스에서 맨 먼저 접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의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어요. 막 귀부인들도 오고 높은 지체 높은 양반들도 막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가 참 건강하게 힘있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대적자들은 있죠. 이 바울의 전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바울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마음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 있고 이 고린도에서 서신으로나마 이 편지로나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건강하게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성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기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성도들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성도는 고집도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성깔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복음이 안 돼요. 자기 이 사고가 너무 철두철미해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성깔하는 그런 성도가 한 부류. 두 번째 부류는요.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성깔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래도 배우려고 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부류는 소수의 부류더라고요. 굉장히 소수의 부류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그 진지한 신앙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성도 부류. 그리고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지금 앞뒤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 이웃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참 잘 살아가고 있고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6, 70%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얼굴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요 기억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가득 넘쳤다라고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근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말과 행동하는 것이 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내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성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이 긍정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이 먼저 목격했고요. 그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드려지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바는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데 뭔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전쟁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뭔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전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총칼이 필요하잖아요. 총칼이 있으면 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총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라고 생각하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총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물리치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무엇으로 물리치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안에 쌓여져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리겠느냐고요. 근데 성도들마저도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탐심이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런 생각들, 그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탐심과 고집불통과 불순종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전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견고한 사단의 진,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 사단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디나메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메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어감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디나메이. 그러니까 헬라어 디나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뻥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로또가 뻥 하고 터지기만을, 좋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뻥 터지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뻥 터져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 역사는 기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세요. 로또가 뻥 터지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 궁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뻥 터지는 인생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준다니까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사, 당연히 의술과 좋은 의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구원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걸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1차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렇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담임 목회자가 저 성도를 생각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그야말로 씨름하는, 야곱처럼 씨름하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잘 안 될지언정 그렇게 씨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되어졌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 데에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수고를 하셨을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고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이러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러한 수고를 했으니 너희도 서로를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목숨 걸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가 지불 없는 사랑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물론 같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썼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수고를 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건 거라니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내 사랑을 받고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억 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서로가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었느냐고요. 어쩌면요,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 다 뿌리쳤어요. 물리쳐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유익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사랑해도 마땅한데 사랑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해요. 왜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학생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들 다 사랑합니까? 도대체 선생님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움의 눈초리로 나를 막 쫀다고, 가르치려고 막 쫀다고? 왜 뭐 하려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왜 목회자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많은 경우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자기들의 기준 가운데 딱 안 맞는다고 해서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나 막 목사들을 생각하고 사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요, 사랑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왜 성도들끼리는 그런 눈초리를 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부분 다 재단해 봤잖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로 기억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소망의 인내 앞에 뭐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비전, 열망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요, 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이고 다 자기 탐심이에요. 자기 유익이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으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얼마 전에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 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표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할 때에 어느 누가 인내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차오르는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숨을 참고 또 참고 이겨내고,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달려가는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죠.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옆에 누가 같이 있었죠?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양쪽 옆에 똑같이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억할까요?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자기는 평생 죄만 졌어요. 평생 죄만 짓고 예수님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간절한 이 강도의 마음이 통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달려 죽지만, 내가 평생 죄만 짓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소망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인내해보자. 그 짧은 순간을 이 강도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뭘 원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오늘 지금 당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으면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도 같이 나옵니다. 결국에는요,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기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요 말씀을 그래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아까 기억되어졌다라고 말했을 때에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다른 말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디나메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 그 역사, 이것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번창했어요. 이게 증거가 아니고요.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그게 아니고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그렇게 발현되어졌다라는 것이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러한 모습 자체가 능력인 것이고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큰 확신이 뭐겠어요? 큰 확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맨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요, 기억되어지는 것이나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자는 바로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내 친구와 친척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귀감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사람을 똑같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귀감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귀감이 된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회복과 부흥교회 성도들을 보면 뭔가 좀 다르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저들을 좀 닮아보고 싶다. 이래야죠.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들도 내 자녀를 보면 나도 쟤네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귀감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서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멀죠. 저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부모들이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 자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도 더 도전받고 싶다.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말씀만 하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딸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선교단에 들어갔어요. 거의 한 10대 1 정도 되는 경쟁을 뚫고 선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요즘에 계속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선교단에 한 아이가 그 아이도 이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계산이 나온 거예요. 어떤 계산이요? 선교단에 들어가면 연습해야죠. 또 예배 인도해야죠.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가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야, 공부해야 되는데 선교단에 들어가면 시간 많이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그 영혼 다 죽여놓고 귀감이 안 돼요.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그런 부모가 있으시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자녀 생명 다 불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다 죽여 넣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차라리 선교단에 지원을 안 했으면 혹시 딱 모르겠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귀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감이 되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러한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